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존중, 겸손과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릴 때 굉장히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난맥상이 될 수 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할 때 물체의 균형을 잡을 때는 정중앙에 놓으면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물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또 사고 체계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 할 때는 균형 잡는다고 할 때 균형이 항상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할 때 그 치우친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것에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과대한 망상과 같은 그러한 세속과 권력과 경쟁에 내몰린 그런 어른들의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감각을 새롭게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어린아이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균형감을 잃어버린 신앙, 균형감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초래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존중.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돌아오는 중에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럼 이 질문을 왜 했는가? 공관복음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크다 하는 이 토론이 벌어진 논쟁이 벌어지는 일들을 길에서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너희들은 도중에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무슨 말로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잠잠했다. 성경엔 잠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서로 누가 크는지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라는 것을 계속 오는 와중에 계속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 자, 동일한 공관복음인데 이번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쟁적으로 변론하고 내가 크다, 천국에선 내가 더 높다, 너가 너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가?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과거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이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고 그 회복됨과 동시에 자신들이 그 왕국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골몰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한 것도 논쟁한 것도 자리의 다툼, 즉 세속적인 권력을 향한 다툼의 일들이 그 논쟁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가까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가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충분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3년 전에 초창기 때 예수님을 따라가 다닐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경쟁적으로 또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제자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모두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큰 자라는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과대하게 집중돼 있었다. 근데 여기서 큰 자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를 향한 큰 자가 아니라 어떠한 큰 자예요? 세상 권력과 지위와 영광과 관련된 이 육신적인 것에 관련된 그러한 큰 자, 세상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이러한 것에 마음이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묻는 것이 예수님께 직접 문제 묻는 거예요.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묻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연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6장, 그 앞장이죠. 그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오면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전반부에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제자들 누구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계속 배제되는 것인가? 왜 나는 계속 빠지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이 지위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조급함이 다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17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세 내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불러갖고 지명해서 성전세 내라고, 낚시해서 성전세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계속 예수님이 관심이 가니까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빠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제자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서열을 짓든지 뭔가 위치를 점해서 확실하게 해두자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위, 그것에만 계속 생각을 집중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서열,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낫냐, 여기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크다라는 해석도 저 번역본도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요 위대한가 이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위대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또 서열이 높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낮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다툼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서 이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갖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혐오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왜 그런가?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나 서열이 너무 열등하게 낮다라는 그것이 못 견딜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뒤처져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춰 있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 당혹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고 뭔가를 해소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맹렬하게 힘을 기울이지만 좀처럼 그 기운을 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기운을 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탐구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 말씀하시냐?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불균형,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이 불균형적인 생각,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진심으로 아멘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얘기죠.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킨다라는 건요, 회심을 뜻합니다. 완전한 마음의 또 육신의 바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한 부분적인 것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행동도 바꿔야 되고 마음가짐도 완전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세상 기준을 따를 때 큰 자라는 건요, 높은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서열이 높은, 상당히 으뜸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누구나가 다 바라보고 또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높은 자리를 구할까요? 탐할까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뭐 높은 자리 줄게, 너 뭐 큰 돈 줄게,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작은 거 그거.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줘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것과 1,000원짜리 10장을 뭐 5장을 준다고 할 때 무엇을 더 선호하겠어요? 네, 많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더 크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하고 계신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너무 두고 너무 균형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관심을 둘 경우에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아이가처럼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무관심한 자세,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자세가 있을 때 천국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갈 만한 그런 놀이동산이나 데 가보세요. 절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금방 두리번거리다가 막 울고 찾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자인 부모님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요. 충분히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에 사로잡힌 죄악과 이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신앙의 싸움과 다름질을 극복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어린아이들은 순종합니다. 물론 요즘 워낙 아이들이 금방 저기 해가지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막 반항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막 그런다고 하긴 하지만 어린아이들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시키면 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겸손함이라는 게 뭔가? 무관심해야 된다는 게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항상 위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한 단계라도 또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위치에 가고 싶어 하지, 낮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23장이네, 죄송합니다. 23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 우리의 지혜라는 게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 자, 잠언 21장도 보세요. 21장 4절도 보세요.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도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그 위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생각엔 자기 생각이 옳은 거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정직한 길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23장 4절에 말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심정에서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지위를 탐하고 서열을 따졌던 것처럼 우리도 금방 그렇게 내몰릴 수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본질상 뭐예요? 연약해요. 혼자 힘으로는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서로 용납하라. 제자들은 서로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은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 않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의 것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어른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낮추는 사람. 제자들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대답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여기 낮춘다라는 건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보잘것 없다, 그리고 권력이 없다,
혹은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자를 큰 자라고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정반대다. 오히려 큰 자라는 것은 서열을 따지고 또 지위를 논하는 그러한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 겸손한 자, 이러한 자를 예수님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현재 누려야 돼, 우리가 천국을 현재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위 따라가고 명성 따라가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천국을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워두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입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겸손이 뭐예요? 가장 큰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속화된 그런 것에 매몰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데, 자, 5절 본문 읽어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렇게 겸손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공간복음인데 9장 마가복음 9장 37절 보세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한 단계 더 나가지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여기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를 뜻하는 것이, 그러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고 배려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인간 상호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하듯 하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력자야, 높은 지위와 서열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납작 엎드러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듯 한다고 할 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으로도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뭐 한 그릇 준 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자가 누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그 앞에 바로 나오는데 25장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의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줄이신 것을, 또 음식을, 목마르실 때 물을 우리가 언제 공개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멸시하는 마음으로, 천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존중하는 그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중하고, 또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를 온전히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게, 인간 존중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섭게 말씀 6절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함.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건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범죄하다 혹은 죄,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누군가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자를 범죄케 하거나,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케 하거나 그것을, 그 영접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빠지는 게 훨씬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작은 자를 고의로 범죄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폄훼하고 영접하지 않고 발로 걷어차는 그런 간접적인 행위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하여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터부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것도 뭐예요? 간접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요 실족하게만, 여기 실족이 아까지 말하는 범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세상이 범죄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죄와 배교로 유혹하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들끓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약 했다, 그건 너에게 뭐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준 장본인, 그 영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장본인,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존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대하지 않으면 쉽사리 우리도 실족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그래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 대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나 또한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이 교훈이라는 것이. 자,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손,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한 다리,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죄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자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6절은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말씀하고 있다면 8절하고 9절은요 어떠한 것인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상대방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속에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 더러운 것의 중심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외부에서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건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 그거를 팔다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은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생각은 보이지 않는 가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요 뭐요? 아까 잠언에도 봤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이 올 수 있죠. 음란한 생각 올 수 있습니다. 강포한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둥지를 틀고 자리를 트지 못하도록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 그걸 또 고의적으로 계속 행한다 생각으로? 그것은 곧 지옥불에 떨어질 일을 만들고 있는 거다. 누가? 너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행해서 안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한눈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모든 원인들이 있는 경우에 차라리 찍어내 버리는 게 낫지 그거 붙들고 뭔가 누리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악이 아니고 악의 모양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옆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범죄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엔요 우리를 범죄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쉽사리 범죄의 그 요인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항상 옆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우리를 계속 밀가부로도 넘어뜨리려 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싸워요? 영혼과 거슬러 싸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어야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히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도 거스름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 실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